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붙잡은 복음의 최고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도 결국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이 고백에 하늘의 문이 열리죠. 진짜 이 고백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전 세계 237개 나라 흑암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빛의 증거,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빛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 전도자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던 고백, 이 고백 때문에 3가지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알지만 우리가 또 흐릿하게 놓칠 수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걸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을 양육할 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또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어디서 행하셨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질문했다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를 어디서 고백을 했을까? 야, 진짜 그 은혜스러운 장소가 어딜까? 아주 늘 궁금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스라엘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싶을 만큼요. 진짜 그 뭡니까? 개울가? 개울이 아니에요. 계곡에요. 물이 그냥 한가득 쏟아져 내려가요. 저 이집트 또 저 예수님 태어난 뭐 베들레헴 이런 데 가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풀도 별로 날까 말까예요. 근데 가이사랴 여기는요. 완전히 무슨 식물원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왜 풍요로우냐? 여기가 골란 고원이라는 높은 고산지대예요. 그 높은 산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는 이스라엘이지만 높은 산에 눈이 내려요. 눈이 있어요. 또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눈도 있고 이슬이 맺혀요. 그게 완전히 모아져서요. 이 골란 고원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줄기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흘러내리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뭐 청평 저리 가라예요. 어마어마해요, 물이. 농사도 그래서 이쪽 지역은요, 농사가 제일 잘 돼요. 거기에 분봉왕 헤롯의 아들 빌립보라는 빌립이 자기를 분봉왕으로 임명해 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헌정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신도시예요, 신도시. 원래도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이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갔더니 가이사 왕자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완전히요. 로마식이에요. 로마식의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 안에는 로마의 각종 신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골란고원에는 바위가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바위. 바위가 빨간데 그 바위를 파가지고요. 신전을 또 만들었어요. 신상도 이렇게 부조를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가 관광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관광지예요. 물 좋죠. 산 푸르죠. 가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로마식 건축물이 즐비하죠. 거기에 신기한 신상들까지 많죠. 관광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풍요를 주는 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만 오면 감동해요. 우와, 판신의 신전이 어마어마하다. 로마 황제의 신들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여기는 농사도 잘 되고 어쩜 여기는 이렇게 물이 많냐. 진짜 여기야말로 천국이다 싶을 만한 곳이에요. 온갖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이거를 지은 분봉왕 빌립을 칭송하고 진짜 서구 문명 최고의 문명 하면서 로마를 칭송하는 그런 데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배불러. 여기는 배불러.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왕이고 로마 황제고 우리를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이 로마의 우상문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적은 거예요. 요즘 현대 문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 자,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누굴 찾겠어요? 밥 해주는 우리 엄마, 그죠? 음식 잘하는 우리 음식점 사장님 생각나겠죠?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굴 찾겠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 잘 고치는 용한 의사를 찾겠죠. 어디 파티에 나가야 된다. 그런 옷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을 찾겠죠.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소리. 이게 맞다. 저건 틀리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걸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막 내쫓았어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자리인데, 여기가 아이들의 뜰자리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니, 막 예수님이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세례요한 같다. 예수님 정의롭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는요, 기적, 이적을 행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 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거다. 안 와버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불이 내려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 근데 우리 예수님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는 걸 보고 엘리야 같다. 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진짜 마귀에게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 종종 우셨어요. 꼭 그 모습이 민족이 멸망을 앞두고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늘 울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려서 예레미야 같다. 이거 사랑.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다. 진짜 가난한 자, 천대받는 사람 찾아다닌다. 또 선지자, 예수님이 잘 가르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물으셨죠. 그렇다면 니들은 내가 누구로 보이냐? 니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대답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즉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네가 이 대답을 한 거다, 그거예요. 진짜 우리도 성령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도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프면 병 고쳐줄 예수님으로, 배고프고 돈 떨어지면 내 경제 문제를 책임져 줄 예수님으로, 가정 문제가 복잡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으로 찾을 때가 많아요. 병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셔요. 경제 문제 안 풀어주십니까? 그것도 풀어주셔요.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셔요.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예수님이 능력도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근본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밥 먹여주려고, 우리 병 낫게 해주려고,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러 온 일이죠. 왜냐? 뿌리가 뽑혀야 나머지 줄기도 싹 잡는 거예요. 우리가 김을 맬 때 호미를 가지고 윗뚝만 뚝 잘라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호미를 가지고 뿌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야 잡초가 더는 안 올라오죠. 근데 호미를 가지지 않고 낫을 가지고 와서 밑뚝만 듬성듬성 베버린다. 며칠 가요? 며칠도 안 가서 또 올라와요. 즉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오래 못 간다 이거. 금방 또 경제 구멍 날 수밖에 없어요. 질병, 아유 하나님 목이 아파요. 목이 쉬었어요. 감기인가요? 뭔가요? 이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해결해 주러 온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병의 근원을, 병이 있어도 괜찮고 병이 나아도 괜찮을 만큼 완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마귀 문제입니다. 언제든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이 우리를 뭐예요? 날마다 거짓말로 속여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겁줘요. 날마다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말에 넘어가 버리면 어디에 빠져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즉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진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게 운명이잖아요. 저주, 재앙이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운명.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저주.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재앙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걸 끝내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어떻게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가진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또 마귀가 우리를 늘 뭘 근거로 해서 붙드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고 마귀 말을 들은 죄를 가지고 인간은 내 거다라고 주장해요. 왜? 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너는 내 말 따라갔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 자녀고 넌 내 종이다.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붙들린 마귀의 종 돼버린 우리의 운명 저주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죽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죽었는데 그게 누구의 죽음 되도록? 예수를 영접한 내 죽음 되도록.
목이 이러니까 뜨끈한 게 좋아요. 저게 제 안에 들어오잖아요. 시원하게 해줘요. 좋은 성분들로 끓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 몸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대추 끓인 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하나 건져보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친히 우리가 가야 될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완전히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육신을 가지면 못 들어오니까 그 육신은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이제 내 이름을 뭐 해라? 믿고 영접해라. 내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속에 내가 누구로 들어간다? 성령으로 들어간다. 그때 진짜 예수님의 모든 게 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릴 거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 마귀 종,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나 보니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태어나 보니 마귀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를 영접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죄된 종된 운명에서 해방됐다. 목이 쉬면 저 뜨거운 물로 막 마시면서 지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지져요. 에이 하고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지져버리는 거예요. 마귀 종되었던 우리를 지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 말을 듣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근데도 지긋지긋하죠. 마귀 딸 같은 짓 하잖아요. 마귀 종 같은 짓 하잖아요. 그때마다 근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이래도 나는 못했다? 이래도 나는 죽었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래도 나는 죽었다? 그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왜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순간, 하나님은 누굴 보셔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셔요. 그 예수님과 한 몸 돼서 또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죽은 나를 하나님은 보셔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가 보여요? 그건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또 마귀 딸 같은 짓을 하고, 또 내가 몹쓸 말을 하고, 내가 또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붙잡으세요.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붙잡으셔야 돼요.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방법은 고치는 게 아니라, 방법은 결심해서 완전히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이래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구나.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요, 못 고쳐요. 조금 좋아져요. 조금 달라져요. 근데 돌아오는 건요, 금방 돌아와요. 금방.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마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며칠에 걸쳐서 나를 시달리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여러 사람 여러 문제로 건드린다. 옛날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에요. 방심하면 그냥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오늘 엄청 칭찬받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막. 그런데 불과 몇 분 뒤에 어떻게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장 마귀 짓을 했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 죽기는 어딜 죽어요? 아니 죽으러 오신 분한테, 우리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러 오신 분한테 죽기는 어딜 죽어요? 야, 진짜 우리 사람은요, 성령 인도받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다가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현실과 내 기준 가지고 속여버리면 금세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금세 마귀 짓해요.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 딸이냐? 이게 목사냐? 나 같은 게 무슨 권사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일하신대요? 잘 보세요. 진짜 선지자, 왕, 그죠?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을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한순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 오직 그리스도가 된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너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한 거다. 교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요, 못 깨달은 사람 나도 모르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때 있어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뭐다?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자, 베드로가 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 그러죠? 반석. 근데 베드로는 원래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요, 예수님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이 반석은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페트라예요. 베드로는 페트로예요. 페트로스, 페트라 달라요. 너는 페트로스고 나는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하셨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달라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성령 인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다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우리는 반석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나 잘하셔요. 페트로스는 뭘 얘기하면요, 돌멩이란 뜻이에요. 돌멩이. 다르죠? 돌멩이와 반석은 다르죠? 큰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바위. 반석은 산마루에 가면 있는 커다란 바위,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돌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그러죠. 시몬. 원래는 요거였어요. 시몬. 시몬이 뭔 뜻이냐면요,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모래알. 자, 바위가 깨져서 뭐가 돼요?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깨지면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 바위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떠나 모래알 됐었어. 완전히 다 바스러진 인생 됐어. 근데 복음 깨닫고서 성령인도 받으니까 뭐 돼요? 손바닥에서 다 빠져나갈 모래알에서 그래도 돌멩이가 됐어. 돌덩이가 됐어. 그러나 그걸 반석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단단해졌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완전 멸망받을 마귀자녀,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 인생이 흩어져 버리는 모래알이에요. 아니, 모래예요, 모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받고 나니까 돌덩이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석은 아니다 이거죠. 반석은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진리, 이건 뭐 베드로가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신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세 가지를 해결할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리는 증거인 아들이시다. 이게 진리잖아요.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는 게 창세기 3장 때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뱀 마귀에게 속은 그날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즉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어 죽게 만들 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귀의 이름 무너지고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거죠. 그 이룰 변함이 없는 진리,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반석이라고 그런다. 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바위 있잖아요. 저 설악산에 가면 울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반석이란 건 그런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에 반드시 누가 무너져요? 마귀가 무너지고, 예수 십자가에는 어떤 운명 팔자도 완전히 끝나버리는 죄와 저주가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면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건 영원히 변함이 없는 반석 같은 진리다 그거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주님이야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덩이인 요놈이 쫓겨나가니까. 내게 임할 저주재앙을 주님이 끝내셨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내게 부족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맞거든요. 그게 반석이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 그 진리가 반석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살린다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형태는 없어도 그냥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들판에 소풍을 갔어도, 우리가 함께 어디를 여행을 갔어도,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왜?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으니까? 참된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너를 뭐로 만들겠다? 교회로 만들겠다. 또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붙들고 그걸 시인하고 그걸 전달하는 전도자들을 통해 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즉 사람을 구원하겠다.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 영접시켜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겠다.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전도운동. 전도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하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깨닫고 누리면 돼요. 진짜 지긋지긋한 문제, 헷갈리는 문제 올 때마다 그래도 나는 뿌리가 꺾였다. 나는 진짜 이제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붙잡고 계셔요. 돈 문제 와도, 질병의 문제 와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으로 붙잡으세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빛의 증거를 우리 삶에 주셔요. 문제가 있어야, 위기가 있어야 증거가 돼요.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제가 복음 깨닫고 누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병에 걸렸던 게, 우리 집안에 일 터졌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하필이면 복음 가진 나에게, 하필이면 복음 붙잡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터져요, 하나님?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게 무슨 중직자 집안이 이게 뭐예요? 아니 전도자였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터져요, 하나님?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겪는 중에 하나씩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씩 복음 속으로, 참된 진짜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 위한, 이 위기가 진짜 나의 산업을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주인이었었구나.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를 구하고 있었구나. 나는 진짜 세례 요한, 나는 내가 바르게 고쳐지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고쳐지기를 바랬지, 진짜 그리스도, 마귀가 꺾여야 한다는 거, 운명 자체가 바뀐다는 거,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다는 거, 이걸 내가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진짜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와 위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채찍은 예수님이 다 맞았어요. 이젠 벌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꼭 옛날에 내가 11조 떼먹어서 그런가? 옛날에 내가 주일을 밥 먹도 빼먹어서 그런가?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진 짓을 했더니 지금 내가 벌 받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 다 짊어지고 가셨다며요. 벌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 깊이 있게 뭐 하라고? 누리라고. 더 깊이 있게 누리라고. 참된 걸 주려고 참되지 않은 거, 우리가 다른 거 붙잡는 걸 잠깐 가져가시는 것 뿐이에요. 진짜 붙잡으라고.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반석 아니다. 내가 반석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 세우는 게 아니다.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내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다. 진짜 전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나가시는 거다. 그거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 마귀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맨날 넘어져요. 이 베드로처럼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서기 좋아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어이, 걷네. 몇 발자국 가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이 오는 걸 보고 순간 또 믿음 잃고 그냥 풍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은혜 받으면 막 그냥 할렐루야 감사 쏟아놓다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그리스도면 끝이다.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고 어떻게 예, 괜찮아요. 나는 뭐다? 너는 뭐다? 베드로다. 그러나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너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라. 네 모습 바라보지 말고 네 실수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바라봐라. 그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이제 나는 모래알이었다가 나 이제 돌멩이 됐어. 나 이제 세졌어. 나 이제 단단해졌어. 진짜 내가 뭔가 될 줄로 알면 어떻게 돼요?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건 누가 서야 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쓰셔야죠. 우리는 그 옆에 딱 붙어 있어야죠. 딱 붙어 있어야죠. 근데 자꾸 누가 고쳐지길 바래요? 내가 고쳐지길 바래요. 내가 달라진 걸 보고 좋아해요. 저도 어제 또 하여 제자 훈련 가서 막 많은 반가운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자랑하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거를 말하고 있지 않구나. 깜짝 놀랐어요. 오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조금 뭔가 된다 싶으면 이러네요. 좀 뭔가 힘이 생기고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난다 싶으면 이러네요. 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저를 슬슬 교만하게 만들고 뭐가 좀 된다 싶으니까 또 그리스도 놓치네요. 주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당해가지고 겸손해지지 말게 하시고 되든 안 되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운전하면서 오면서 계속 붙잡았어요. 진짜 나 안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왜? 틈을 못 찾아. 틈을. 자꾸 마귀는 누구 중심? 나 중심. 내 걸 가지고 그래야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오는데
나를 안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요, 한 번에 좋아지게 하시지 않아요. 한 번에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지 않아요. 오히려 변하는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씩. 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누구만 높이라고? 자꾸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내 인격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자꾸 엘리야, 예수님을 엘리야로 바라보는 사람은 왜 우리 가정의 경제가 늘 이래요?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닫고 예배가 회복이 왜 안 돼요? 그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면 진짜 내가 반석이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증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준비된 그릇에게 주는 거예요. 준비된. 그 준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 응답이 오고 있는데 그 응답 보고 우리가 교만할까 봐, 그 응답 보고 내가 반석된 줄로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한 번에 안 주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24시간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 237 빛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사모하면서 집중시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알 같은 내가 진짜 단단한 벽돌, 진짜 벽돌 같은 그런 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통해 뭘 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보좌가 열려요. 열쇠가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즉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까분다? 뱀과 전갈을 밟을 뭘 줬다? 권세를 너에게 줬다. 내 이름으로 뭐 해라? 기도해라. 진짜 네가 하늘에서 열면, 네가 땅에서 기도로 열면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뭐 한다? 풀리리라. 네가 땅에서 하나님 원수마귀 결박해 주십시오. 저주재앙 결박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에 하늘에서부터 진짜 묶인다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진짜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진짜 말씀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뭘 주셔요? 권세를 주사 하늘 보좌로부터 응답이 내리게 하신다. 이거를 붙드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리세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반석으로부터 응답이 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근데 경고하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셔요. 말하지 말래요. 왜 말하지 말래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그래 놓고 또 내가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또 내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직 때가 안 돼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만방에 알려지면 결국은 온 핍박과 저주 재앙이 와요. 근데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내가 조용히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뭐 할 때가 온다? 지붕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외칠 날이 온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이셔서 증인의 자리에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그 시간표를 열어주신다. 그때까지 뭐 하자? 그때까지 나 바라보지 말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고백하자. 그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진짜 서밋의 시간표가 옵니다. 서밋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내 기준 가지고 내 소원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참된 고백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로 보일 만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진짜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권세를 사용하는 참된 기도자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